돈이 많거나 또한 지위가 높은 사람과 본성적으로 가까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이나 권력을 통해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줄을 잡느냐, 또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더 좋아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누구를 가까이 할까요?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할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야고보는 세상에 흩어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고 간곡한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워드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기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는 서로 싸우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차별하고 화합하지 못하자 바울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화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화합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서로 화목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령님보다 성도 개인의 이기주의가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1절 중간절을 보시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문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이 그 원인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난 곳에는 누군가의 이기적인 욕심이 그 중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갈등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 마치 원수처럼 대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 욕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말씀합니다. 욕심과 시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음에 불만족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뜻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에서 멈추지 않고 남을 죽이고
싸우고 다투는 대로 그 이기적인 욕심이 발전하고 전이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미워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죄를 주의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자기의 재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물과 그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이 일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게 되죠.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알았는데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동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자신의 불만족과 분노를 동생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그를 쳐 죽이게 되죠. 가인의 이런 행동, 아벨만 없으면 자기 뜻대로 됐을 것이라는 그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또한 교회에서 나타나는 다툼들, 많은 경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나의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는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집착하게 되면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또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문제를 해부해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자기 뜻대로만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같은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도 굽히는 것도 전혀 없어야 하겠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좀 잘 들어주고 또한 그것이 합당하다면 내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다툼에는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뜻을 굽히지 않고 대립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그 중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의 원인인 이 이기적인 욕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기도 생활에도 문제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정욕을 목적으로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자기 욕심에 집착하는 사람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인본주의적 기도 생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셨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기도 생활에서부터 우리는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다툼의 문제, 단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삶의 지표인 기도 생활에서부터 이미 이기적인 마음으로 병들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 생활부터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자신보다 공동체가 우선순위가 되고, 또한 자기 유익보다 공동체 유익이 먼저 우선되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세워나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이런 나의 이적인 욕심을 따르지 말고 버리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특징, 세상과 벗하는 모습이라고 소개합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친구 삼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 영적인 간음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상징하는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 또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발은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두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에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라고 우리들에게 세속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얻게 될 풍요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거듭거듭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그들은 자신들보다 신체적으로 우수하고 더 강해 보이는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요로운 삶에 집착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에 빠지는 것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아주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순례길을 떠나던 크리스찬이 돈 언덕에 있는 은광을 지나는 모습이 소개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데마는 디모데서 4장 10절에서 바울을 따르다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는 크리스찬과 동행자 소망에게 은광을 파헤치고 그 안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힘써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며 순례기에서 이탈하도록 그들을 유혹을 합니다. 데마의 말에 옆에 있던 소망은 그 마음이 잠깐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데마의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뿌리치며 순례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은광을 지나가다 들판 반대쪽에 큰 길에 이를 때 크리스찬과 소망은 오래된 기념물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한 여인이 돌기둥으로 변한 모습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기둥 밑에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세상 것에 집착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천국의 순례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을 집착하게 되면 이렇게 더 이상 순례길을 갈 수 없음을 성경은 그 책은 우리에게 또한 교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버타는 삶,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과 등을 지는 삶임을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4절을 보시면 중간에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친구 삼아 물질에 대한 욕심에 집착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불행한 결말을 걸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구약의 대표적인 예로 들면 아간이겠죠.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전리품의 욕심을 품고 그것을 몰래 취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그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얘기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영광스러운 시작을 했던 가룟 유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배신을 선택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혹한 삶으로 그는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길에서 이탈해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성결의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중간절을 보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이유, 손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두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성결의 삶에서 실패하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두 마음을 품으로 미지근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도 한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께도 한 발을 들여놓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삶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것도 사랑하는 두 마음, 우리는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가까이 할 것인지 이 두 길에서 늘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면 이 두 길에서 우리는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려는 두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가까이 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관계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공간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진전이 있고 친밀함도 형성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관계를 좋아하고 그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 주위에 사람을 잃어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내 안에서 점점 좁아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자기 내면의 공간을 점검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교만한 사람은 그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일까요? 그 마음이 온통 자기로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자기로 가득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6절 중간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의 유익이 되고 필요한 말씀만 부분적으로 취해서 선별적으로 수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교만한 사람, 이렇게 항상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기독일보에서 당신이 교만에 빠졌음을 알려주는 5가지 신호에 대해서 소개한 칼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단하는 교만에 빠지는 신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첫째, 건강하지 못한 비교를 한다. 둘째, 비판받는 것을 거부한다. 셋째,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한다. 넷째, 나의 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지위와 타이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기를 빠르게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지적받는 것을 빠르게 손절하는 것, 교만의 빨간불이 켜진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보다 항상 내 말을 더 많이 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 교만의 증상일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 늘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높은 자리에 집착하여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 교만이 뿌리내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장애물이 되는 교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겠죠. 6절 중간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하게 주시는 은혜, 바로 순종의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순종의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셔야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겸손한 마음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또한 교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교만의 주범인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살아야 합니다. 7절 중간절을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충동해서 자신이 중요하며 자신이 영광받는 삶이 되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마귀에게 그 생각이 지배된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높아지는 삶에만 관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높아지는 삶은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할까요?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울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위해 자신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늘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신을 보며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는 우리의 자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보며 우린 또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교만의 마음을 반드시 버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된 삶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한 자를 가까이 주시며 또한 그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려면 먼저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친구 삼지 말고 죄를 멀리하는 성결의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자신을 늘 겸손히 낮추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도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도 늘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이 복된 삶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버타는 두 마음의 신앙을 품지 않고 늘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